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46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묵상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기쁩니다. 이게 어느 본문이나 다 어렵고 힘들지만 잠언 본문 참 설교하기 힘든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는 것은 또 이런 기쁨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권 한 권씩 성경을 또 다 완독해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 즐거움을 좀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르무엘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권면이 계속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이자 삶의 이슈가 무엇일까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잘 경영하고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다가 내리게 되는 결론 중에 하나가 솔로몬같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유리한 외교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그런 선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나라를 좀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여인들로 인해서 자기 신앙이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들였을 때 솔로몬은 자기 선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참 복잡한 외교 관계에 얽매이게 되는데, 아내들로 그 나라의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면 외교 문제 좀 쉽게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결혼은 무엇입니까? 환경적인 목적이나 혹은 이유들을 위해서 활용하거나 그렇게 쓰라고 주신 도구가 아니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잃은 남녀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사명을 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내는 그런 목적으로 맞이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을 내 정치적인 도구로 혹은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여인이 누구인가, 그런 여인을 얻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여인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잠언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말입니다. 이 현숙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때 한글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어질고 바르다. 역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어의 뜻은 원래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용감하다, 장렬하다. 현숙하다라는 말에 어찌 들으면은 그저 착하거나 성품적인 순종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을 현숙하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는 일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두려워 보이는 일들의 위협과 또 시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쓰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말씀을 보여주는 길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대의 시류를 역류하는 용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길을 용기 없으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용기 있는 여인을 아내로 찾아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저 외적인 조건이나 이익이나 유리함을 보고 결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안 배경 보고 외모 보고 직업 보고 그렇게 결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현숙한 아내가 일상을 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부지런함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삼으며. 아멘. 그야말로 한 사람이 많은 역할을 부지런히 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은 이제까지 잠언이 대조적으로 보여줬던 게으른 자의 외침과 삶의 모습이 참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게으른 자의 주제가가 무엇입니까? 잠언 24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게으른 자의 딱 하는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도 모자라요. 누워있어도 피곤해요. 일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과 게으른 자의 일상이 너무나 대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부지런히 살려서 생산적인 일들을 하고 맡겨진 일과 사람 그리고 재산을 돌보는 반면에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현숙한 여인이 감당하는 그 많은 일들을 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밤에 등불을 지속해 밝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반발과 원성을 들을 것이에요. 좀 잡시다. 남들은 다 자는데 왜 우리는 깨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불평과 원성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사는 이 현숙함은 어떻습니까? 그 저항들을 무릅쓰고 묵묵히 옳은 길을,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여인과 같은 동역자나 배우자나 믿음의 지체를 만날 것인지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현숙한 여인은 자신이 만나는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세워가는 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함께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아멘. 읽은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정만, 자기 집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볼 줄 압니다. 손이 쥐어 있는 게 아니라 펼쳐져 있어요. 내밀어져 있어서 어려운 이들을 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운 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집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두터운 홍색 옷을 준비해서 입혀둔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만을 위하느라 자기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로 그가 존귀 여김을 받도록 역할을 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잘 이루는 이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르무엘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교훈, 결혼에 대한 조언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현숙한 아내여야 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확인서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희가 무슨 일을 힘써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저 내 구원과 영혼만을 돌보는 것이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일들을 부지런히 하면서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함께 마지막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의 마지막을 결론 짓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그 입의 언어가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어 생활의 분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삶에 대해 자녀들과 남편이 보이는 반응이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당신이 뛰어납니다. 이걸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녀의 남편이 말하고 자녀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외인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가족에게, 식구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가장 가까이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이것이 진짜 지혜로움과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서 잠언은 이런 현숙한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꾸미고 신체적으로 비교하여 뛰어난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은 그런 아름다움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굴에 주름이 없는 것, 목에 주름이 없는 것, 남들이 볼 때 날씬한 것, 몸매가 좋다고 말하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까? 그것은 전체 잠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이라고 하세요. 그것은 외모나 신체적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며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위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할 때에도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좋은 직장 다니는 배우자,
집안이 유력한 배우자, 그걸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숙한 여인과 같은 배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배우자를 우리 자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런 배우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도 이런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크기나 규모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신앙의 아름다움, 남을 세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하나 될 줄 아는 아름다움을 갖추는 신부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과 같은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